지난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터키 지역의 맨 왼쪽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편지 형식으로 그들을 또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들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이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칭찬만 있고 책망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빌라델비아 교회. 불행하게도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다. 제일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책망도 있지만 칭찬도 있는 교회가 4개의 교회, 이렇게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서머나 교회를 중심으로 제목을 내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남들은 너를 뭐라고 평가하든 네 자신도 네가 뭐라고 평가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스스로도 별 볼 일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평가하기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서머나 교회. 오늘은 많은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네가 그것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주님의 평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교회죠. 빌라델비아 도시. 소아시아에 이 지금 7개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라고 합니다. 버가모 왕이었던 유메네스 2세 또는 그의 동생 아탈루스 2세가 이것을 빌라델비아 도시를 세웠으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 형과 동생 사이를 좀 이간질을 해서 동생이 형을 배반하게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아탈루스, 야, 네가 이 형만 못한 게 뭐가 있어? 네 형 유메네스를 네가 배신하고 네가 그 자리에 차지해 하면서 계속 충동질을 하지만 이 동생 아탈루스는 계속적으로 형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형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동생 아탈루스의 별명을 필라델푸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두 단어를 합성해서 한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필레오, 필리아, 필러스 뭐 이런 그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아델포스, 이것을 합쳐서 필로스, 아델포스 해서 필라델포스, 뭐 필라델비아 이렇게 그 도시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둘의 사랑의 형제 우정이 얼마나 돈독하고 좋은지 그 사랑을 기념해서 계속 성경에까지 빌라델비아 도시 그곳의 교회 이렇게 전해지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형제간에 또 가족 친지의 이런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잘 간직하는 것이 아름답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교회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교회라 하면서 칭찬만 전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가 큰 규모의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때로는 능력과 많은 여러 가지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커진 부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규모가 커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 능력이 있다고 해도 독도에 가서 목회하면 100명 이상의 성도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독도 수비대 거기 신우의 예배 정도 인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 상황들과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러한 것들을 또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각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공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그런 대단한 일가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가족들을 또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오히려 칭찬받는 훌륭한 성도, 또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세 가지 칭찬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먼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열정, 어떤 자기 생각, 자기의 살아왔던 또 어려서부터 했던 신앙 스타일, 어떤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늘 살았던, 그것의 기준에서 계속 자신을 대비쳐서 비추며 점검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전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7절 첫 번째 그 구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이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있다. 니들하고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 이 말씀을 그들이 간직했다. 다시 우리식으로 요즘 쉽게 표현을 하면 예수 잘 믿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잘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원리,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일단 바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생활 가운데 돈 쓰고 시간 쓰고 실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간단한 신앙 고백 속에 녹아있는 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속에 어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녹아서 풍덩 잠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돈 당신 겁니다. 나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주인인 당신 마음대로 해 잡수세요.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능자고 당신은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창조하고 모든 걸 인도하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많이 혹시 좀 모른다 해도, 신앙생활 다른 거 좀 못했다 해도, 능력이 좀 없다 해도, 이 두 마디 이 고백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훌륭한 성도고 얼마나 진짜 백이 예수쟁이겠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신앙의 연륜이 짧든 직분이 어떻든 네가 가진 것이 어떻든 다른 어떤 세상적인 외적인 것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봐서 좀 처지긴 하는데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것을 네가 지켰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켰구나. 교회답게 했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8절에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까 저는 앞에서 빌라델비아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생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실력이 있는데, 내가 뭐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떤 자기의 뭘 가지고 자기 형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든 것, 주변의 유혹을 다 제거하고 형님 하면서 겸손하게 형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모든 걸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빌라델비아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기 때문에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들은 아주 체질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것, 아주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빗대어서 그 이야기를 하지요. 특히 뭐 라오디게아 교회 유명한 안과대에 있는데 네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좋은 안과가 있어갖고 눈이 시력이 2.0이라고 웃기지 마라. 너는 영적 맹인이야. 뭐 그런 이야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 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배신, 빌라델비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주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놀랍게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갔다 하는 걸 주님이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의 도시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 말씀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건 성경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기초일 뿐이고 그것을 돈 쓰고 시간 쓰며 온몸 내던져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경 공부고 산 공부고 인생살이라고 신앙생활 예수쟁이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뭐 돈을 많이 주겠습니까? 네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하니 우리 회사에서 네 월급을 배나 많이 주겠다. 이런가요? 승진이 더 잘 되나요? 오히려 술 잘 먹고 잘 어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윗사람의 라인 잘 서면 더 진급 빠를 수도 있고 더 바르게 하면 오히려 더 밀려날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제대로 보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또 바로 이끌어준 사람도 있긴 있겠죠. 인내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뭐 한 1, 2년 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런 거는 쉬운 일이죠. 그러나 부단히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해받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상관없이 그건 그거고 주님은 주님이고 끝까지 하는 데는 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되고 돈 손해봐야 되고 왕따도 당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필연적으로 정도 차이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억울해요 이렇게 하면 막 단방에 다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상대방을 샥 주님이 나타나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뭐 그렇게 해서 네가 왜 쟤를 괴롭히느냐 쟤가 의로우니라 하고 막 꿈에 나타나서 막 혼내고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은 못된 사람은 못된 대로 거의 가다가 대부분 그냥 그러다가 죽는 것이고 뭐 며칠 기도하고 뭐 좀 잘하고 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을 경험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무한한 주님에 대한 신뢰 그것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나 되고 거기에 줄줄이 다윗의 탄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뭐 한 방에 기도했는데 응답됐으면 뭐 그걸 기도를 다시 쓰고 말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윗도 한없이 정말 순수하게 충신이고 잘한데 그냥 시기심 낸 장인이 죽이려고 난리를 해서 그냥 도망을 다니고 아둘람 굴에 피해 다니고 뭐 목숨을 몇 번 잃을 뻔하고 뭐 또 다른 데 가서 뭐 정 안 되니까 이웃 나라 가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려가면서 뭐 그렇게 뭐 사람 버렸다는 말 들어가면서 그런 세월이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몇 년 전에 갖고 뭐 되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도 뭐 한 달에 갖고 되고 그런 경우 뭐냐 1초만 해도 팍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많지만은 많은 경우 부단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고백. 그럼에도 네가 견딜 수 있겠니?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의지하니? 그럼에도 서러워하지 않겠니? 주님과의 부단한 대화 속에 믿음으로 빚어지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거의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가졌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인내가 몸에 완전 체질화돼야 된다. 참아야지 참아야 그건 이제 초보 단계고 그냥 그러는 것이지. 당연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해서 그것이 생활화되고 그것이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구나. 근데 언제까지일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신앙의 본 모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너희들이 배반하지 않았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한창 부동산이 뜨더니 요즘엔 동학개미, 서학개미가 주식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한 100% 수익을 올렸다라고도 합니다. 어느 투자 운용사 대표이사는 왕년에 1400%의 수익률을 냈다고 하고 동학개미 운동의 중심이 되어 있고 특별히 그 양반은 장기 투자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존 리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하나인 짐 로저스, 소로스와 함께 투자회사를 하면서 4200%의 수익률을 낸 전설적인 이야기가 짐 로저스 책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4200%의 수익률, 42배입니다. 여러분은 몇 프로의 수익률이 난다고 하면 기꺼이 투자하겠습니까? 100% 수익률이 생긴다. 또는 1000%, 한 10배 수익률이 난다면 그것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웬만하면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식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의 그 이야기를 하려고 단순하게 도입한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손해볼 확률이 전혀 없다. 100% 나는 원금 이상은 건진다. 근데 100%가 아니고 1000% 수익률이 틀림없이 난다. 그리고 이 투자가 정당하고 아주 합법적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자금 또는 뭔가 그 능력이 있다. 이러면 투자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데 투자할 돈이 없네. 대부분 그러고 해서 마음만 같지만 실제 얼마든지 쏠, 총탄이, 화살이 준비되어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막 하루아침에 뭐가 막 급등을 합니다. 막 비트코인 저는 뭐 어차피 잘
전체적으로 잘 모른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뭐 암호화폐, 전자화폐, 가상화폐 뭐 이게 뭐 거의 같은 말이라며요. 근데 제일 뜨고 있는 비트코인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투자를 했더니 엄청 뛰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 비트코인 하나에 한 6,300만 원, 6,500만 원 가나요? 사람들이 와 그때 한 6, 700만 원 할 때 살걸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신없는지 똑똑한지 모르지만 한 6억까지도 가지 않을까? 2,100만 개가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막 뜨니까 이번에는 시가총액의 2위인 이더리움이 엄청 뜹니다. 오늘 뉴스 그 인터넷에도 그랬죠. 전에 한 400~500달러였던 게 지금 오늘 4배가 뛰어가지고 한 2,000달러가 한 2,400~500만 원 지금 간다 그래요. 이더리움 한 개가. 이런 거 보면 와 나도 저기에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뛰어들까 막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부추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더 뛸지 그거 하는 게 뭐 나쁘다 좋다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려는 건 지금 아니고요. 그런데 엄청난 투자처를 제가 확실한 것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30배, 성경에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근데 30배는 별 관심도 없고 한 100배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30배는 퍼센트로 3,000% 수익률을 냈다는 거잖아요. 60배는 6,000%의 수익률이 나는 어마어마한 대박이죠. 100배는 10,00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주식에 내가 1천만 원을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최소 30억에서 100억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5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그것이 500억짜리 빌딩이 됐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증보험 정도가 아니고 더 확실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최소 3,000%, 기본 한 평타가 한 6,000%, 잘하면 10,000%의 수익률을 얻는다.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투자 위험도가 있어서 잘못하면 쪽박 찰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이런 황금알을 낳는 투자처가 있는데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고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도 귓등으로 흘려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투자할 그것을 능력을 뭔가 자금이든 뭐든 갖고 있는데도 사장시키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투자를 기껏 해도 한 20% 정도만 수익률이 나면 얼른 따먹고 또 팔아치우고 딴 데로 딱 옮겨가지고 다른 것으로 또 갈아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똑똑하다, 아주 능력 있다. 사실 20% 수익률이면
굉장한 거잖아요. 뭐 은행 이자 잘해야 뭐 2% 받기도 어려운데 20%그 주식해 가지고 뭐 잘하면 한 20%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딱 팔고 어느 지금 고점이 온 것 같다 딱 팔고 또 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또 사고 밤낮 이제 그거 보고 있다가 그거 한다는 것입니다. 그 뭐 이제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적어도 한 10년, 20년 묻어둬라.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거기도 뭐 또 장단점은 있대요. 뭐 10년이가 몇 년 안에 우리나라도 뭐 10대 뭐 거기에서 든 것 중에 10년인가요? 뭐 그 지난 다음에 여전히 10위 안에 든 것은 남은 것은 2개밖에 없다. 뭐 SAM 뭐 S 뭐 그 거기하고 KTNG 뭐 그 2개 외에는 다 나머지는 10위권은 밖으로 뭐 밀려났다 하고 요즘 엄청 주식에 대한 거 투자에 대한 책이 막 출판계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충 그런 책들 사기는 아깝고 책 소개 또 핵심 내용 그 인터넷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또 추천서, 목차 이런 정도는 대개 훑어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구나. 또 한두 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뭐 또 내가 뭐 거기에서 뭐 그곳에 뭐 빠져 있을 사람도 아니고. 야, 세상이 이렇게 투자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해서 막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건 어떨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투자 대상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제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계속 그런 걸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황금알을 낳는 투자처가 있는데 별 관심이 없고 자금이, 능력이 되는데도 투자 안 하는 것일까? 한 2가지 이유 정도를 얼른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당장 주식처럼 몇 프로 올라서 얼마가 플러스 됐고 마이너스 되고 착 안 보이니까 또 그 팔면 내 손에 딱 쥐어지는 게 당장 없으니까 땅속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썩었는지 끝나는 건지 어떤지 주님을 위해서 섬겨도 별로 알아주는 것도 없고 당장에 이 세상에서 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파보기도 그렇고 그냥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투자를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나의 욕망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손에 쥐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 계속 제가 같은 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건 잠깐인 근데 100년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한 90살, 100살 되면 인생이 화살 같다 하고 뭐 인생이 빨리 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때를 지낼 동안에는 지겹게 안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벌써 성경은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가치관에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투자해서 심는 걸 안 하는 거 아닐까? 크리스찬도 눈에 보이는 것, 쥐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당장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처럼 되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입니다. 또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을 먼저 가르치고 스카이캐슬에 들어 앉혀놓고 자기 만족과 자랑과
교양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로, 왜 진짜 황금 아래 그 투자처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실제로는 자신이 안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주식이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뭐 있는 것 갖고 하면야 얼마나 좋고 또 해볼만 하겠지만 빚까지 내서 하는 빚투, 영혼까지 끌어서 하는 영끌, 미래의 연금까지 끌어서 하는 연끌, 이런 것이라는 신조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것을 실제로 막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개미들의 이런 것에서 뭐 수조, 수십조 지금 투자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얼마나 주식장이 폭락해서 깡통을 찰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돼서 각 나라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서 돈을 무한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 시중에 풀려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도 못합니다. 최저금리 체제에서 돈을 엄청 풀어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작용을 낳으리라고 하는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인플레 현상이 올 것도 예상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나라나 어떤 지역적으로나 어떤 특별한 분야, 특별한 주식, 어떤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어를 잘해서 그것이 상당히 적고 오히려 또 반전의 기회를 가질 때도 분명히 어느 일부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세계적인 이 대세로 봐서 엄청난 미래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우리는 알면서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확실한 속에서도 마치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끌어서 뭐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내 능력과 거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3000%의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어떤 반응으로 우리는 그것을 대하고 있을까요? 모든 크리스찬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다. 성경의 말씀은 거짓말 없다.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논쟁이 생길 때도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 이렇게 하지 않냐. 또 거기에 좀 더 전문가들은 원어를 따져가면서 원어의 본래 이것이 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열을 내면서 싸울 듯이 성경의 정확성에 막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인생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내던진 사람도 아주 있지만 주춤합니다. 한번 하고 싶다. 나중에 이렇게 되지 당장은 뛰어들지 않는 것이 대부분 아닐까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는 성경의 그 약속이나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 귓등으로 S전자 그거 사 그러면 대박이야. 어젠가 나온 책에는 보니까 무조건 S전자를 사라. 왜 그런가 하는 거지. 책 한 권에 370몇 페이지인가 그것만 얘기하는 책이 어제 신간으로 또 올랐대요. 잘 몰라. 재무제표를 보고 손익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몰라도 해야 된다는데 그 중에 뭐 하지? 그럼 S사. 그래가지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별로 오르진 않지만 나중에 보면 엄청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S거가 우리나라 지금 총 주식의 거래 그것에 한 23%인가요, 지금? 거의 주식을 그냥 블랙홀처럼 20% 이상을
S전자가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복음을 말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S전자에 투자하는 것보다 효과가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것보다 보장된 게 적는가? 지금 그것을 도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누가 그냥 한마디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제 친구가 이제 동창 친구가 미래에서 자산운용회사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때 뭐 이제 한 4-5명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야, 앞으로 베트남이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랑이다. 앞으로 베트남이 뜬대. 펀드든 뭐든. 근데 진짜 베트남이 그 뒤로 엄청 뜨더라고요. 그냥 밥 먹으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 계속 관심을 갖게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베트남 뭘 한 거나 뭐 주식을 한 거나 없지만은 계속 뭐 나면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누가 한마디 성경의 말씀을 탁 던졌는데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습니까? 누가 서운한 말 한마디 한 거는 팍 꽂힐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용서라는 거를 내가 마음에 와닿아서 내가 무릎 꿇고 아내한테 용서를 빌었다. 이런 말이 막 팍 꽂히나요?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많은 일을 하기에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돈이든 힘이든 높은 자리든 학벌이든 좋은 배경이든 우연히 그것이 얻어진 것은 결코 아니지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노력과 능력도 정말 쏟아붓고 이룬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인가요?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타고난 유전자는 노력으로 얻어진 건가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내 어떤 선택의 결정 결과인가요? 내가 2000년 이 시대를 사는 것은, 내가 조선시대 아니고 이때 태어난 것은 나의 탁월한 선택이었나요? 아주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점검해 보면 내 노력과 능력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주어진 것들을 나는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뭔가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와 자기의 성공으로 여기지 말고 뭔가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많이 내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많이 내놓고 많은 그것을 통해 기여를 하는 것이 인심 쓰듯이 노후를 멋있게 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왜? 네 것이 아니고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네가 마음껏 누린 것에 감지덕지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너에게는 차고 넘친다. 네 노력과 능력 이상의 것을 너는 이미 받은 것 아니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몇 년 후에 주인이 외국 갔다가 돌아와서 야, 그거 장사 어떻게 했냐, 그거 어떻게 잘 활용했냐 했더니 땅에 파놨다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인가요?
본전치기는 했는데 밑간장사 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은 그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무슨 책망을 합니까? 이 악한 자야, 이 게으른 놈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악한가요?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게 악한가요? 우리의 오늘 가치관은 악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금융에 밝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막 이 주식을 얘기하고 뭐 어떠고 저쩌고 하니까 뭐 아는 것 같지만 껍데기지 뭐 제가 알겠어요? 근데 주님은 더 잘 아셔서 이미 그때 이자 계산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붙을 것인데 파묻었다고 그걸 그대로 파갖고 오냐 이거사?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은행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같은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맡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이자를 붙여주고 하는 이 금융업 이런 것이 그 당시도 있었다라고 그 자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게 뭔가를 능력을 돈일지 그것이 뭐 학벌일지 또는 뭐 높은 뭘지 자식들이 잘해가지고 내가 호강을 하는 걸지 하여튼 뭐든 간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뭔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주인에 맡겨준 사람에 그러니까 네 돈으로 네가 했다면 말 않겠지만 주인의 것을 맡겨서 잘해봐라고 하고 주인이 준 건데 주인은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나고 나는 묻어놓고 당신은 당신이고 그냥 이렇게 주님에 대해 제3자로 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 루마니아의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리차드 범블랜드 목사가 있습니다. 리차드 범블랜드 목사는 그의 고향 루마니아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투옥되고 고문을 받습니다. 14년의 세월을 그렇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1948년에 체포돼서 독방에서 3년 그리고 집단 감옥에서 5년 동안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석방이 되는데 나와서도 여전히 지하교회에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잡혀가서 1959년에 그는 25년형을 또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64년에 일반 사면에 포함이 돼서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지하교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 요것 풀어줬더니 또 그 짓이네 하고 다시 이제 범블랜드 목사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서방에서 노르웨이 선교단체와 기독교연합 이 두 단체에서 그것을 알고 자 우리가 이 범블랜드 목사의 몸값을 줄 테니까 풀어주시오. 그리고 거기서 지하교회 운동을 자꾸 해서 골치 아프다 하면 거기서 추방시키면 우리가 서구 우리 교회에서 그를 데리고 있겠소. 피 안 주게 하겠소. 해서 5만 달러를 당시에 그 지불하고 10,000달러를 주고 그 당시에 빼내옵니다. 당시 정치범의 몸값의 한 5배가 되는 돈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유세계로 나온 범블랜드 목사는 이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어서 처음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오히려 서구 세계에 자유롭게 나와 있는 지금이 고향 루마니아의 공산자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하면서 고문당했던 때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그를 빼놓은 사람들은 그 범블랜드 목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책의 기록은 나는 지금 루마니아에서 고문당할 때보다 더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이제 나의 눈으로 서구 세계의 문명의 죽음을 보기 때문이다. 지하교회의 그 영적인 충만함, 못 먹고 잡히면 죽고 감옥살이를 했던 그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희열을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서구에서의 자유롭고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뭐 어떻게 하면서 조금 뭐 이게 신용내가면서 하는 이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의 공허함에 그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구 세계의 문명과 이에 따른 기독교의 희미한 신앙 모습이 루마니아 지역 교회의 그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실망스럽다. 자신이 느낀 서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앙 행태를 그는 책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마지못해 이 온전한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전심을 다해서 거짓말인 그들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서구 세계의 신학자들은 사소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호메트 2세의 군대가 1493년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을 때, 그래서 발칸반도가 지금 수세기 동안 기독교 세력 아래 놓이느냐 이슬람 지배 아래 놓이느냐 하는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포위된 상태에서 교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토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상기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눈 색깔은 파란색이었을까? 브라운이었을까? 검정색일까? 천사들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파리가 성수, 그 가톨릭에 보면 뭐 성수에 이렇게 하잖아요. 물을 해서 거룩한 물이라고.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파리가 깨끗하게 성스럽게 정화되는 것일까? 성수가 오염되는 것일까? 이건 실제로 뭐 그랬다라고 교회사에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범블랜드 목사가 그의 책에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17, 118페이지에 지금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간행물들을 잘 읽어보면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여전히 토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해자의 위협과 지하교회의 고통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질문, 문제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토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결국은 거짓인 그것을 믿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의 신앙만 또 못하다는 것이 범블랜드 목사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교인, 말뿐인 크리스찬, 이런 사이비 신앙을 바라보는 고통은 복음으로 인해서 차라리 감옥에 갔던 이 복음의 희열을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그는 체험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현실의 모습과 하나님의 평가 실제 진실을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참 우스운 모습으로 전도하고 다니지. 내가 말하는 게 뻥 같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짜는 참되고 우리는 별 볼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은 거꾸로 돼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보기 때는 참되고 훌륭하고 멋있어요 하는 것 같으나 너희는 이중적으로 속이는 자요. 유명한 자 같으나 성공해서 뭐 저런 사람이 어쩌고 했나 실제 하나님 볼 때는 난 너 이름도 기억하지도 못한다. 무명한 자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내가 뭘 했고 하지만 너는 죽은 자고 내가 죽지 않았어 뭐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지금 네 징계를 받고 너의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고 나는 항상 기뻐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 네 속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뭐 내가 이렇게 도와요 어쩌고 하지만 실제 너는 거렁뱅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뭘 하고 나는 너를 기억하지도 못한다 라는 마태복음 7장의 저주가 혹시라도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정말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내 속에는 정말 그 희열이 있고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에게 퍼주고 복음을 전해고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나는 가진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나는 모든 걸 가진 거야. 내 속에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오늘 바로 지금 앞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4장에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고 6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서너 장 사이로 왔다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큰 능력이 네 잘난 것에 있지 아니한다. 네 뭔가 알량한 갖고 있는 것에 있지 않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는 질그릇일 뿐이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배압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으신가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요즘에 성도님들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돈이 좀 잘생겼기 때문에? 주식이 대박났기 때문에? 네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야. 내가 의지할 것 나의 생명,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이 바른 신앙,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것을 보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야. 네 신세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야. 보배를 발견해야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이 질그릇에 보배로 담겨 있다는 이 너무 단순한 사실,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생명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이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문학교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돈 쓰고 시간 쓰는데 주식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주님께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은 주님께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혹시 범블랜드 목사의 그 고통처럼 내가 좀 더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뭐 내가 주님과의 평안한 것 같고 이런 자아 노취에 빠진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인생을 어디에 내던지고 살고 있니? 주님은 우리의 찾아와 물으십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꼭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